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 여전히 아름다운 찬양으로 감동을 주신 우리 찬양대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이 안식일의 평안과 쉼과 축복을 여러분 누리고 계십니까? 그거는 그냥 생각 없이 앉아 계시면은 모릅니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 안식일이다. 이 안식일의 주인 되신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 주님이 약속하신 그 놀라운 평강과 쉼이 지금 나에게 임한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것을 기억함으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쉼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휴가 때 장염이 걸려가지고 한 2주 정도 고생한 것 같아요. 혹시 코로나가 아닌가 몇 번 검사도 해봤는데 다행히 코로나는 아니어서 정말 다행이었고요. 토하고 설사하는 거는 이제 없는데 이제 그 후유증으로 이렇게 입맛이 뚝 떨어져가지고 소화도 잘 안 되고 해가지고 살이 한 2, 3kg 빠진 것 같아요. 근데 집사람이 부러워하는 거 있죠. 내가 저래야 되는데 내가 저래야 되는데 이러면서 여러분 정말 아프지 말고 다치지 말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 건강한 가운데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행복한 모습으로 지내시는 모습을 보기 원합니다. 걱정인 것은 다음 주에 또 태풍이 온다고 하는데 또 굉장히 센 폭풍이 온다고 그래서 걱정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나라에 또 많은 피해가 없고 그냥 잘 넘어가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시대의 소망 17장에 있는 니고데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는 제목을 거부하지 않는다면 이라는 제목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오늘 이 니고데모와 관련된 참 유명한 이야기, 누구나 다 한 번 이상은 들어보셨을 이야기, 요한복음 3장에 있는 이야기이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이 니고데모와 관련된 이 말씀을 먼저 1절부터 5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은 우리 성도님께서 읽고, 짝수절은 제가 읽고,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정말 중요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원과 거듭남의 이 진리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특별히 많은 분들이 아는 이야기이고, 그 이야기, 이미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할지 결론까지 다 아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텐데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이 이야기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정말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구원과 거듭남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거듭남의 이 귀한 은혜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3장의 주인공은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는 오늘 우리가 보았던 말씀처럼 1절에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이야기하죠. 이제 다른 이야기들, 특별히 이 성경, 이 시대의 소망에 있는 이 말씀들을 통틀어서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이야기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바리새인이었어요. 바리새인이라고 하면 우리는 부정적인 이미지로 많이 생각하지만 굉장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율법의 한 점 일획이라도 그것을 불순종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정말 1.1핵이라도 어긋나지 않도록 그렇게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약 6,000명 정도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재림교회 장로님들, 목사님들 다 하면 얼마 정도 될까요? 6,000명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한국에 있는. 그런데 그런 바리새인일 뿐더러 그는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산헤드린 회원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산헤드린 회원은 우리로 이야기하면 국회의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홍성의 국회의원이 홍문표 의원이시죠? 여러분 홍문표 의원 한번 만나보신 적 있나요? 뭐 길거리에서 뭐 이렇게 선거 때면 또 뭐 사진 악수도 하기도 하겠지만 저도 사무실에 찾아가가지고 사진도 한번 찍어봤어요. 제가 한번 그 사진이 어디 있나 찾아보다가 못 찾아가지고 한번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높은 사람이었어요, 진짜. 여기 있는 말씀처럼 고등교육을 받고 비범한 재능을 가진 국회의 영예로운 의원이었습니다. 또 부자였습니다. 유식했고요. 명예가 있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높은 지위와 정말 명망이 있고 정말 나이도 지긋하면서 정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이런 니고데모가 이상하게도 저 나사렛 촌동네에서 온 저 촌사람 예수라는 젊은 사람에게 마음이 끌리는 거예요. 이상하게도 초라한 나사렛 사람에게 마음이 끌렸다. 특별히 이전에 있었던 아주 놀라운 일이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정말 사람들이 정말 깜짝 놀란 아주 쇼킹한 한 사건이 있었어요. 뭐냐면 한 청년이 예루살렘 성전을 정결케 하신 일이었어요. 그게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이었고 산헤드린 하면은 우리가 떠오르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산헤드린 사람 그러면은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공모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 산헤드린 의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비록 바리새인이었고 산헤드린 회원이었지만 니고데모는요 마음에 깨어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늘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저러면 안 되는데. 특별히 이 6월절에 정말 돗대기 시장처럼 변한 그 성전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어찌할지 모르고 그냥 바라보기만 안타까운 마음으로 쳐다보기만 하던 이 니고데모의 눈에 갑자기 그냥 웬 청년이 나타나가지고 그냥 그 모든 매매하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진짜 성전다운 성전으로 만드시는 그 놀라운 장면을 목격한 겁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 병든 자들이 그에게로 나와서 그로부터 따뜻한 말씀과 병고침을 받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면서 이 사람이 혹시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가 아닐까? 그런 마음에 성경을 메시아에 대한 그 말씀을 예언을 더 깊이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이 촌사람 예수라는 젊은 사람에게 마음이 이끌렸던 것이죠. 그리고는 그 사람을 한번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한번 만나서 이야기해보고 싶다. 그런데 이야기했던 것처럼 니고데모는 높은 명망과 지위와 정말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선생 중에 선생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정말 이 촌사람 젊은 예수님을 대낮에 만난다는 것이 좀 부끄러운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니고데모는 물론 예수님에게 이끌렸고 혹시 이분이 메시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기는 했지만 그는 예수님께 찾아온 것은 단순히 이 성경적인, 이 신앙적인 대화를 하면서 토론을 하면서 자신의 어떤 신앙적인 지식을 좀 더 쌓으려는 그런 마음이 더 강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예절 있게 예수님에게 이야기하죠. 랍비여, 선생이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그런데 이런 예의 바른 인사말에 예수님께서 그냥 다짜고짜 돌직구를 던집니다. 그것이 바로 3절에 있는 이 말씀이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 시대소망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니고데모는 예수와 더불어 토론할 것을 생각하면서 그에게 왔었으나 그냥 토론하면서 그냥 궁금했던 성경의 이야기들 그냥 그럴 마음으로 왔지만 예수님께서는 아주 돌직구로 그런 단순한 지식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진리의 기초 원칙, 구원의 놀라운 비밀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니고데모에게 이 니고데모가 필요한 것은 단순히 이론적인 지식이 아닌 영적 중생, 다시 태어나는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냥 단순히 어떤 호기심을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 정말 위로부터 오는 새 생명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이 지식적인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 신학이라는 것, 오늘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갖고 오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이 신앙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현상이 아니라 중요한 본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나타난 현상에 더 관심을 많이 가져요. 오늘날 우리가 참 걱정하고 있는 이 세상의 기후 변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비가 와야 할 때는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아서 유럽에는 500년 만에 가뭄이라고 그래요. 강들이 다 말라붙고 그 뜨거운 40도, 50도 치닫는 그런 열기와 또 한편으로는 파키스탄처럼 석 달 내내 비가 내려와서 전 국토의 3분의 1이 물에 잠기는 3,300만 명 이상의 이재민이 100만 채 이상의 가옥이 무너져 내렸다고 그래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빙하가 녹아내리고 북극과 남극의 그 얼음 덩어리들이 녹아내리고 사람들은 그런 거에서 어떡하나 하면서 걱정하면서 그런데 얼마 전에 있었던 그 환경 장관들의 그 모임에서 아무런 결론도 내지 못하고 헤어졌다고 그래요. 이 모든 기후 변화들의 그 본질이 뭐예요? 왜 이런 가뭄이 내리고 왜 비가 내리고 왜 이런 슈퍼 태풍들이 자주 일어나는지 그 본질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관심 없어요. 그냥 가뭄 일어나고 비가 내리고 태풍 부는 거 이거 어떡하나 그런 것만 있지.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서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신앙적인 어떤 현상에만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요. 뭘 먹고 무엇을 마시고 우리가 보는 것, 입는 것, 듣는 것,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런 것에 관심을 갖지만 그 이면에 나와 있는 정말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이 본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새롭게 태어나는 거듭남에 대하여 위로부터 오는 새 생명을 갖고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정말 새로남의 문제, 이것이 핵심이었는데 화이트 부인께서도 끊임없이
품성의 변화, 품성 변화를 이야기하는 그 본질적인 것, 단순히 어떤 행동을 수정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냥 자기 노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완전히 뒤바뀌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이야기를 들은 니고데모는 정말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리새인은요 정말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바울도 고백했지 않습니까? 내가 율법으로는 흠이 없고 그도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흠이 없고 정말 꽤 선량한 사람이었어요. 교회에서 필요한 것 있으면 정말 헌신하면서 자신의 재물도 드리기도 하고 구제 사업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돕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하늘의 은총은 당연히 받을 줄도 생각하고요. 하늘의 한 자리는 당연히 내 자리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니고데모였다는 것이죠. 그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하늘나라 못 가. 너 아직 거듭나지 않았으면 너 안 돼. 이 말씀에 좀 자존심도 상했어요. 니고데모가 그래서 묻죠.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물었습니다. 아니, 나이가 들어 늙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나겠습니까? 태어나려고 어머니의 뱃속으로 다시 들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이 거듭나야 된다는 이 말씀에 대하여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뼈가 있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시대의 소망에 보면은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거듭남에 대한 이 말씀에 대하여 사실 이 니고데모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았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유대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개종한 이방인들이 그 이방인들에 대하여 흔히 방금 태어난 자녀들로 비유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거듭나라는 것이 어머니 뱃속에 들어서 다시 태어나라는 것이 아님을 이것이 정말 그 삶의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라는 말씀임을 알았지만 근데 여기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변화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자신에게 적용된다는 것을 네가 변화하라고 하니까 뭐 했다고요? 화가 났다는 것이 자존심 상했다는 것이죠. 그런 니고데모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더 이상 자존심 세울 수 없을 정도로 더 이상 대꾸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압도적인 그런 진리의 말씀을 쏟아내십니다. 5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3절에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주님께서는 이제 그 거듭난다는 것이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을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 니고데모는 그 당시 그 침례 요한의 그 물로 침례주는 그 놀라운 사역에 대하여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물로 거듭난다는 것이 침례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영으로,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은 이 물과 영으로 그렇게 거듭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그리고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변화인지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냇물이 맑게 되려면 먼저 마음의 샘이 정결하게 되어야 한다. 이 냇물이 시골에 보면 이렇게 냇물, 저는 시골 가면 모든 냇물은 깨끗할 줄 알았어요. 근데 냇물 시골 가도 어떤 냇물은 막 시궁창 정말 냄새 나는 냇물이 있어요. 왜 그래요? 그 축사가 그 옆에 있거나 그러면 그 냇물은 완전 진짜 똥물이 되더라고요.
그 냇물을 정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근원을 고쳐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의 행위로 율법을 지킴으로 하늘에 이르고자 힘쓰는 자는 불가능한 것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혹시 불가능한 것을 시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노력으로, 내 어떤 행위로, 내가 안식일을 잘 지켰기 때문에 내가 이번에 뭐 차량 헌금해야 되는데 이만큼 헌금을 했기 때문에 뭐 교회에서 필요한 어떤 헌신을 요구할 때 내가 이렇게 헌신했기 때문에 그러한 노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늘에 이루고자 힘쓴다면 그거는 불가능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옛것을 변경하고 개량하는 것이 아니라 본성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집으로 비유하자면 저 시골에 있는 헌집을 개축하고 증축하는 것이 아니라 다 허물어 버리고 뭐 하는 거예요? 새로 지으라는 거예요. 신축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뭔가 아쉬워가지고 그냥 계속 뭔가 뜯어 붙이고 그냥 뭐가 해가지고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그대로 쓰려고 하지 않습니까? 자신과 죄에 대하여는 죽고 전적으로 새로운 생명이 나오는 것, 이런 변화는 성령의 효과적인 역사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아멘. 여러분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변화는 성령의 효과적인 역사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아멘. 물과 영으로 거듭나는 자만이. 물의 의미는 제가 예전에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실 때 이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립니다.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만 이런 모든 것이, 이런 변화시키는 능력이, 이렇게 새로 태어나는 거듭남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우리는 대단히 거창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마음으로만 한번 대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근데 사실 이런 질문 받으면 저부터도 굉장히 좀 거북하고 부담스러워요. 이런 질문을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거듭나야지 구원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구원은 쉽습니까? 여러분, 거의 정답을 다 알고 계시니까, 하여튼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구원은 다 알아요. 우리가 행위로, 행함으로 얻는 거 아니고, 믿음으로, 은혜로 얻는 것이라는 것을 다 압니다. 혹시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내가 선을 행하고 내가 어떻게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 2장 8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구원은 믿음으로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로 받는다 그러면 참 감사한데 믿음으로 받는다 그러면 또 좀 어려워요. 왜 어려워요? 믿음 그러면 또 자신 없어지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 더 질문할게요. 여러분 믿음 때문에 구원받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습니까? 이게 참 질문이에요. 좀 어떻게 말장난 같고 이게 올바른 질문인가 저도 좀 고민 좀 해봤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는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는가? 근데 여기에 대하여 오늘 이 니고데모에 대한 이 시대의 소망에 있는 이 말씀에 대해서 정말 놀라운 말씀들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여기 시대의 소망 175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우리의 구주는 아니다. 여러분, 믿음
물론 믿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건 맞지만 믿음이 우리의 구주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아무런 공로도 주지 못한다고 그럽니다. 좀 헷갈리죠? 근데 잘 정리하셔야 돼요. 믿음이건 은혜건 간에, 자, 다시 한번 더 그 밑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죄의 치료제인 그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는 손이라 그랬어요. 믿음은요, 예수님을 붙잡는 손이라는 것이에요. 그 은혜를 붙잡는 손, 예수님의 그 공로를 받는 손이에요. 근데 그 손 때문에 구원받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손으로 그걸 받지만 그게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게 아니라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을 준다는 것.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이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도구이지 우리의 구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죠. 조금 제가 좀 어려운 이야기를 드린 것 같아서 좀 죄송하지만 하여튼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믿음 중요합니다. 은혜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오직 주님만이 이르러 오는 것이라는 것. 그 다음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회개조차 할 수가 없다. 여러분, 억지로 회개하려고 하지 마세요. 물론 회개 중요합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정말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공로를 경험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게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라면 내가 밤새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조차도 누가 주시는 거라고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말씀하면서 예수님께서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니고데모에게 바람을 통해서 설명하십니다. 너 바람 볼 수 있느냐? 못 보지? 그런데 바람 부는 거는 알지? 우리가 뭘 보고 알아요? 바람은 보지 못해도 나무가 이렇게 흔들리고 머리카락이 날리고 뺨을 스치는 그 느낌을 통해서 바람이 부는구나 알 수 있어요. 성령의 역사도 이렇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언제 어떻게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는지 몰라요. 개신교에서 이야기하듯이 언제 성령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저는 몇 월 며칠 날 성령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뜨거운 불덩어리가 제 마음에 느껴지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물론 그렇게 경험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내가 언제 어떻게 예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것을 느껴오는지를 이야기하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도 여전히 그 성령의 역사가 끊임없이 우리를 바람 부듯이 역사하면서 우리를 어디로 이끈다고요? 회개로 이끌고, 믿음으로 이끌고, 예수께로 이끌고, 결국 예수님을 우리를 붙잡게 할 수 있도록 이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렇게 말한다. 이스라엘로 회개하게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회개하게 하시고 죄사함을 얻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용서가 분명히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것처럼 회개도 그리스도에게서 온다. 신앙은 전부 뭐예요? 그리스도가 전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잊어버리고 우리는 현상, 믿음, 회개, 은혜, 율법, 순종, 그 외에 다른 모든 것 이야기, 그것만 집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니고데모가 막 혼란스러워요. 혹시 여러분들도 혼란스러워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예수님의 놀라운 말씀에 혼란스러워하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도대체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어떻게 보면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가장 유명한, 가장 놀라운,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셔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지금 우리가 묻고 있는 질문을 여기서 하고 있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림바 되었으니, 그 광야에서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거두어졌을 때 그 수많은 불뱀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물기 시작합니다. 죽어가며 신음하며 고통 중에 있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나의 구리뱀을 매달라고 하시죠. 여러분, 왜 구리뱀이었을까요? 뱀은 죄의 상징입니다. 근데 그 죄의 상징을 매달라고 하고 그걸 바라보는 자는 낫는다고 말했습니다.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그렇게 죄의 모양으로 매달리실 예수님을 상징하는, 표상하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십자가의 죄의 모양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매달릴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마다 구원 얻을 것을 상징하는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신 것이에요. 인자도 들림바 되었으니 뱀에게 속고 물린 자마다 쳐다보면 살 수 있다. 십자가에서 비치는 빛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낸다. 그의 사랑은 우리를 그에게로 이끌어준다. 만일 우리가 이 이끄심을 뭐하지 않는다면? 저항하지 않는다면, 오늘 제목이 여기에 나왔어요. 저항하지 않는다면. 구주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죄를 회개하는 가운데 십자가 밑으로 인도함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믿음 때문에, 또 회개 때문에, 순종하는 것 때문에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 뭐 하지만 않으면? 우리를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과 그 십자가의 빛으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에 저항하지만 않는다면, 성령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빛으로, 그 회개로,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저항하지만 않는다면요.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아요. 왜 좋냐? 이 저항하지만 않는다면, 이게 바로 복음이거든요. 거듭남, 믿음, 회개, 이러한 이야기 들을 때마다 여러분 부담 갖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혹 나에게 없어도, 그것이 내가 노력하지만 그것이 안 된다고 참 절망하고 있지만, 사실 그런 거 다 없어도 좋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바람처럼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저항하지만 않는다면, 그러면 내 속에 없는 그것들이 나를 이끄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지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씀 들으면 잘 안 되잖아요, 그게. 제가 참 경험한 것 중에서 1996년 5월 19일 참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네, 제가 결혼한 날이었어요. 박성준 인생의 참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첫 결혼이다 보니까 경험이 없어가지고 이제 도마동교에서 제가 결혼식을 했고요. 그 다음에 대전에서 이제 첫날 밤을 보내고 월요일 날, 그 당시에는 뭐 신혼여행하면 의뢰 제주도로 이제 갔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로 이제 신혼여행을 가기 위해서
김포공항으로 가는데 이 시간을 잘못 계산해 가지고 1시 반 비행기인데 공항에 1시 35분에 도착했어요. 당연히 비행기는 뭐 못 탔죠. 난리 났어요. 이게 신혼여행 처음부터 이게 꼬여가지고 그래서 이제 카운터에 대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냐 했더니 기다려 보라는 거예요. 다음 비행기 혹시 대기자 여유가 있으면 그 비행기 탈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기다리는 사람이 저희만 있는 게 아니라 엄청 많았어요. 대기 번호를 주는데 그 이제 다음 비행기 이제 대기자 번호를 부를 때 막 사람들이 막 엄청 많이 거기 몰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비행기도 못 탔어요. 그 다음 비행기도 못 타고, 그 다음 비행기도 못 타고, 1시 35분부터 계속 거기 앞에서 그냥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이제 대기자 번호 부를 때마다 가가지고 그러다가 6시 30분 비행기가 겨우 탔어요. 마지막 비행기였는데, 그리고 우리 번호 끝나고는 그다음부터는 이제 더 이상 대기 번호 없으니까 이제 돌아가세요. 이제 그러는 거예요. 다행히 그래도 마지막 비행기를 탔다고 해서 고맙다고 그러고, 겨우 이제 비행기 타고 제주도 도착해가지고, 원래는 이제 그 기사가 데리러 오기로 했는데 안 오니까 가버려가지고 공항 버스 타고 저희가 예약한 호텔이 이제 서귀포에 있는, 제주가 아니라 서귀포에 있는 그 칼 호텔이었어요. 대한항공에 근무하는 아는 분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좋은 호텔이라고 그 5성급 칼 호텔을 예약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뭐 공항 버스 타고 1시간 넘게 가가지고 택시 타고 이제 호텔에 도착해 보니까 거의 10시 가까이 됐어요. 하루 종일 고생하고 피곤해서 왔는데 카운터에 가서 이제 예약한 사람이라고 해서 얘기하니까 깜짝 놀라면서 막 당황하는 거예요. 누구세요? 해서 이제 박성준입니다. 오늘 예약을 했는데 했더니 그 당시만 해도 이제 휴대폰이 없으니까 보통 예약한 사람이 안 나타나면 뭐 전화도 해가지고 언제 오느냐 물어보지만 안 오니까 아마 예약을 취소했는 줄 알고 저희가 예약한 방을 다른 사람에게 준 거예요. 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되게 당황하면서 난감해 갔다가 그 직원이 뭐 이렇게 또 뭐 전화하고 뭐 하다가 죄송하지만 예약한 방은 저희가 안 오시는 줄 알고 다른 분에게 드리고 그래서 저희가 더 좋은 방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스위트룸을 저희가 주셨어요. 저희는 원래 이제 스탠다드 그냥 방 하나짜리를 예약했는데 들어가 보니까 거실이 따로 있는 거예요. 방이 따로 있고 와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겁니다. 뭐 하루 종일 그날 고생했던 거 전혀 기억 안 나고 오히려 그게 더 감사한 거예요. 예? 비행기 안 놓쳤으면 그냥 우리는 그냥 뭐 방 하나짜리 있을 텐데 비행기 놓치는 것도 감사하고 이렇게 늦게 와가지고 오히려 더 좋은 스위트룸에 있어서 거기서 한 3일을 머물렀는데 아이고 뭐 청소 안 해줘도 고마워요. 그냥 우리가 청소해도 될 것 같아요. 나갔다 들어올 때만 되면 그냥 와 탄성이 절로 나면서 감사가 저절로 넘쳐요. 그 현관에 드나들 때마다 일부러 그 안내 데스크 한번 쳐다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방을 그 지은 직원이 혹시 있나? 고맙다는 말 한번 더 하려고. 여러분,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있는 말씀 우리가 참 잘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런데 우리가 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까지는 참 잘 읽고 거기까지는 잘 기억하는데 그 다음 말씀부터는 잘 우리가 눈여겨보지 않아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이 누가복음 시대소망 17장 이 니고데모장을 보면서 다시 한번 보면서 이것을 차례로 읽는 게 아니라 이렇게 거꾸로 한번 읽어봤어요.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것. 여러분, 사실 우리가 기뻐하는 것,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건 역시 내가 억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을 받고 예언을 정말 가벼이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좋은 것들을 거부하지 않으면 저절로 우리의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것이 뭐예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게 하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는 그 성령을 거부하지 아니하면, 소멸하지 않으면 그 은혜가 우리에게 마음속에 경험되어질 때 뭐예요? 저절로 감사가 넘쳐나요. 정말 그 호텔에서 우리가 예약했던 그냥 그 스탠다드 방에 들어갔으면 당당하게 들어갔을 거예요. 뭐 내가 예약한 건데, 내가 돈 내고 예약한 건데. 근데 내가 예약한 게 아닌 더 좋은 것을 경험했을 때, 그 은혜를 경험했을 때는 감사가 정말 넘쳐요. 저절로 감사가 나와요. 정말 기쁨이 넘쳐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것은 내가 노력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그래서 시대소망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심령에 새 생명을 지어준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 성령을 거부하지 않는다면 그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그게 내 마음속에 지어주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을. 내가 새로운 생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어주고요.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형상으로 새로 지음을 받는다. 그리고 여기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나이다라고 율법이 심령에 쓰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계속해서 지어준다, 순종하게 된다, 새로운 생명으로 지음 받는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된다. 이건 내가 하는 거예요? 해주는 거예요? 해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수동인 것입니다. 다 그렇게 나를 위해서 헤어준다는 것이에요. 뭐 하지 않으면, 거부하지 않으면 이렇게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다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 아니고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이끄심에 저항하지 마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회개케 하여 주시는 영을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순종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그렇게 새로운 변화가, 거듭남의 역사가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즘 이상하게도 교회에서 이 이야기를 잘 안 해요.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곳이 어디죠? 전도회 할 때나 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혹은 여름 상경학교 할 때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성경학교 교사로서 혹은 전도회 강사로 불려가가지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씀은 율법의 박사요, 성경의 박사요, 이스라엘의 선생이었던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 정말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생각해도 좀 가볍게 여겨지는 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초보적인, 정말 기초적인 이러한 이야기를 니고데모에게 지금 재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고 모태교인이고 삼육 출신이고 목사고 장로고 신학 박사고 교회의 신앙생활을 수십 년간 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무엇을 잊기 쉽다고요? 가장 기초적인, 가장 근원적인,
가장 근본적인 이 진리를 잊어버리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박사인 니고데모에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에요. 아무리 오래 교회에 다녀도, 아무리 그 오래 교회를 다니면서 수많은 성경적인 지식과 교리들이 있어도 그것이 무엇을 잊게 만든다면? 근원이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잊게 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늘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끄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주님께로 이끄시는 그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르러 오는 구원을, 거듭남을, 새 생명을, 그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홍성하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면서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거부하지 않고 순종함으로 나아가시는 이 시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자를 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 그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에 거부하지 않고 순종하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